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 훈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SCL,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죠. 이제 6권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 5권째 마지막 한 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제 5권은 믿음의 기초예요. 자, 여기에 5과로 구성이 됐는데 첫 번째 과가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다음 세 번째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는 죄와 승리, 그리고 마지막 5과가 그리스도가 과연 다시 오시는가? 언제 다시 오시는가? 또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것이 제 5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인간답게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 것인가. 물론 그런 게 나쁜 것은 아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소망은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참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때문에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자,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우리가 의미가 있고 좋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단계로서 의미가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5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고 강력하지만 그만큼 망각하기 쉬운 약속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거나 또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굳게 자주 상기하고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1번부터 우리가 그 11번까지 이제 전반부를 끝내고 이제 다음 파트에서 후반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재림에 대한 약속. 자, 1번.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인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세 족씩 있죠. 그다음에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 갖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얘기할 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이제 18장에서 그 신문을 받으시고 붙잡히시고 이제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막바지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이죠. 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죠. 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우리를 영접하러,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히 그곳에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사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번 옆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승천 전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승천 전에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바로 믿는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죠. 그 다음에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러 오겠다.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2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두 천사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2번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승천 당시에 누구의 약속이에요? 예, 천사들의 약속이죠. 1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약속이고 2번은 천사들이 약속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재림주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고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재림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5 저자들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자, 1번에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2번에서는 이제 천사들이 약속한 거고, 3번째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울,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늘의 시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디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소,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신다. Where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영어로 하면 where. 자, 장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When, 언제. 그러니까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기는 with what? 뭘 가지고 주님이 오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바랄 때에 그런 선물을 갖고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를 들면 5개의 면류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주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상급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다릴 때 더 근신하면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자, 유다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이거는 이제 with whom, 누구와 함께 오시느냐? 바로 수만의 그런 사람들하고 천사들하고 이제 같이 오시는 거죠. 자,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 거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히 이제 천군 천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야, 놀라운 말씀이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애곡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how와 연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번에서는 대표적인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포인트 위주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한번 묶어보세요. 4번과 5번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자, 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시 오실 것입니까? 이제 4번에서는 특별히 이제 재림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4번 옆에다 이제 재림의 긴박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을 때, 다시 말해서 정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신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그랬죠? 여러분, 도적은 예고하고 오지 않죠?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게 도적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아무도 모르게, 예, 그렇게 이제 오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적같이 이른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어디다가 이제 비유를 했어요? 아까는 이제 도적이 오는 거에다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번개요. 번개는 뭡니까?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이나 어디서 또 어떤 크기로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이제 여관에 그런 그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말 구유에서 이제 나셨어요. 자, 초라하게 오셨죠. 그러나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는 세컨 커밍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다음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 바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죠. 야, 굉장히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자, 역시 5번도 이제 때와 연관된 거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정확한 시간을 아는 분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또 42절부터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전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SCL 1권에서 배웠어요. 자, 때문에 그 전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도 아시는 거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르게 하시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몰라도 되니까는 안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좋은 게 뭐예요? 깨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신해서 깨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마음대로 막 삽니다. 모든 게 갖춰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은 알려주시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질문에 다 답변해 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면 이제 2단, 3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5번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죠? 이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아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따지고 또 분석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6번, 7번 한번 묶어보세요. 자, 4번과 5번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면 6번과 7번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당시의 세상의 형편 또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6번. 그가 오실 때 세상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형편과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 홍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구약의 어떤 예표, 하나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노아의 때를 통해 갖고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의 안위를 추구하고 이제 오로지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오실 것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다 나갔고 멸하기까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와 연관된 일들만 하고 살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연관된 것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신다,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쾌락 가운데 이제 유흥을 즐기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7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편안하다, 안전하다, 다시 말해서 무사 안일주에 빠져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자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적인 삶이 이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무사안일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긴박성도 없고 또 어떤 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느슨해지고, 그렇죠, 안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사안일주의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런 느슨해지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참 어떤 우리 주님의 제자의 그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와 이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물론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인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 폴포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김정일, 뭐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들, 그죠?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 도처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단과 거짓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는 때가 어디냐? 예, 바로 이런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종교성이 세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돼 있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국이 그런 종교성이 센데 또 계룡산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사는 사람들이 현역으로 뛰는 사람만 한 3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이 한국의 어떤 영적인 기류가 교계가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됐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악령의 역사도 또 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야,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상기후, 그 다음에 기근, 또 어떤 이런 지진, 태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지전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전쟁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 훨씬 전쟁이 많다라는 겁니다. 국지전으로. 그렇죠? 야, 굉장히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또 무시하고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아야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의 삶에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주님이 재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을 의심하고 반박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더 나가서 대적하는 거죠. 예, 대적하는 거. 자, 위의 상태들 중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쓰셨습니까? 모두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임박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7번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렇다면 특별히 나에게 경계가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무사 안일주의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속하고 아니면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신 건 좋은데 내가 결혼하고 좀 주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결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자, 무사 안일주의, 또 어떤 그 의심하고 반박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나와 동떨어져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여튼 내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상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적용하시고 그 내용들을 좀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쓰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하나님은 왜 주의 재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9절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죠. 완전히 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체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주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때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고 연기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8번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때가 되었는데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있느냐? 그런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 좀 살펴봤잖아요. 그런 세상의 형편, 사람들의 상태, 어떤 그런 현상들, 증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디 오시느냐? 그것이 바로 8번에서 잘 답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했습니다. 자, 9번에서는 그럼 믿는 자들의 상태가 뭐냐? 믿는 자들, 주님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든지 밤중에 때에든지 닭 울 때에든지 새벽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가지죠. 하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깨끗하게 준비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실 때를 준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거룩한 그런 예복을 입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거룩한 상태로,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스러운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달란트 비유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또 재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묵혀두고 썩혀두고 방치해두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활용되고 또 사용될 때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게 이제 9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그럼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뭔가? 자, 이거를 10번에서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바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쉬고 계시는 거죠. 구속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간구하고 계시는 거죠. 중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이제 처음에 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우리의 처소를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 멀리 먼 나라에 가서까지, 천국에서까지 이제 가서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야, 얼마나 우리가 기대가 돼요. 자, 그래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아름다운 집을 이제 그런 설계하고 만들고 준비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1번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받은 구원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죄인 된 나를 그런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놀라운데 그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짜만 계산하고 있다라면 그건 정말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날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따집니까? 바로 그런 주님의 재림에 임박한 현상들, 상태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준비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면 되는 거죠.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의 모든 저자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27권 가운데 몇 권이에요? 20권에서 재림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도 309절. 야, 전체 절수의 약 25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약속한 것들이 거의 다 성취됐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한두 가지가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주님의 약속, 이런 것들 우리가 굳게 붙들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예측 불허고 불안정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게 뭐냐? 주님 재림하신다.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혼식을 아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잘 그런 준비해서 거룩하게 예식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바로 그런 준비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